우리들 교회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레위기 15장 유출병 규례에 대한 것이었어요. 솔직히 레위기는 읽다 보면 좀 어렵잖아요. 특히 이런 정결법 규정들은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들이 죄와 거룩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맞아요. 처음 들으면 그냥 옛날 위생법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죠. 이 부정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간격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몸에서 생명이 새어나가는 듯한 이 유출병의 이미지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가까워진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주 뚜렷했죠. 네,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냥 더럽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서의 부정함. 이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규례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부정함이 가진 엄청난 전염성이었어요. 그렇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 한 명만 부정한 게 아니었죠. 그가 눕는 침상, 그가 앉았던 모든 자리, 그가 만진 그릇, 심지어 그가 탔던 안장까지 전부 다 부정해진다고 말씀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부정한 물건에 닿는 사람, 또 그걸 옮기는 사람까지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하니까 이건 뭐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부정함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모습이에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퍼져나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위생 개념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딱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이 유출, 그러니까 몸에서 피나 고름 같은 생명과 관련된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걸 죽음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생명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밖으로 계속 새어나가는 것. 이건 성경에서 죽음의 이미지와 바로 연결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함께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고 본 겁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각교육인 셈이에요. 죄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럼요.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철저한 사회적 격리를 의미했겠네요. 누구와도 닿을 수 없고 내가 닿는 모든 게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죽지 않도록. 네.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 가까이 오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정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이 한 종류가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서 이 부정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지점도 참 흥미로웠어요. 하나는 병적인 거고 다른 하나는 아주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라는 점이요. 네, 먼저 남자의 만성적인 유출병이나 여성의 혈루증처럼 병적인 경우 이건 죄의 결과로 간주되는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이 아주 엄격하고 복잡했죠. 병이 멎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요. 그러요. 병이 멎은 후에도 7일 동안을 더 지켜봐야 했고 8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7일과 8일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7일은 완전한 확인의 기간이고 이제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흔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7간의 창조 이후 8일째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것처럼요? 네, 그래서 8일째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입니다. 잠깐만요. 속죄제하고 번제. 둘 다 제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오늘 말씀에서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병적인 유출을 죄와 연결지었기 때문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를 거져요. 아, 순서가 있었군요. 그렇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속죄제를 통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번제를 통해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공동체의 이론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병이 낫는 육체적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영적인 과정까지 다 포함된 거군요. 그런데 사실 처음엔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유출이었어요. 남자의 설정이나 여자의 월경 같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명 탄생과 관련된 현상까지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 좀 의아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유출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니다? 네, 그래서 속죄제 같은 복잡한 제사가 전혀 필요 없었죠. 그저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몸을 물로 씻기만 하면 정결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하고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조차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걸 일깨워주는 장치였군요. 정확합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란다 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영적인 알람 같은 거였죠. 아, 영적인 알람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매일, 매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도록 훈련받았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극적으로 전환되죠. 이 모든 레위기의 복잡한 규례와 그림들이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가 선명해지는 순간, 바로 신약의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네, 정말 클라이맥스였죠. 레위기 15장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만성 유출병을 앓았으니 가장 부정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절대 군중 속에 섞여서는 안 됐고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됐죠. 그렇죠. 그녀의 부정함이 옮겨가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것도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율법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으니 이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마땅한 상황인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의 모든 법칙을 뒤엎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정함의 전염 법칙이 깨지고 오히려 생명의 법칙이 그 위를 덮어버린 거죠. 전연이 역전되었군요. 네, 여인의 부정함과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압도적인 생명과 거룩함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병의 근원을 말려버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자가 성소를 더럽히면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정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부정함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하, 그게 바로 스갈에서 13장에서 예언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장면이군요. 죽음과 죄가 전염되는 세상에 오히려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생명의 샘이 터져나온 사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씻는 셈이셨던 거죠. 레위기에서 속죄를 위해 필요했던 그 수많은 짐승의 피와 복잡한 제사들이 가리켰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부정함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부정함을 이기고 죽음을 삼켜버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어요. 바로 치유를 위한 기도에 대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부정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 문제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메시지였죠. 특히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 있었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네.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기도를 멈출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조차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응답이 없다면 병 낫기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씀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혈류의 근원을 단번에 말리셨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아픈 가족과 지체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감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특권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레위기에 복잡해 보이던 유출병 규례는 사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었네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부정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음이 전염되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 생명이 역으로 전염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돼요.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씻는 셈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셈으로 나아가는 걸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연약함이나 더러움이 주님께 패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절망 속에 살던 그 여인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악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